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쫓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한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공간복음 중에서는 가장 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1절부터 20절까지는 읽어야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구절씩 또 살피면서 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절까지만 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질병에 눌려 있는 사람들, 또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것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죄가 전염되고 전파됨으로써 한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공동체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또 절망,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서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묻게 되는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자, 그런 죄의 심각성 알겠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끝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쁜 소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질병과 그러한 영적 공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복음이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또 서울에서 지하철역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직장 동료가 직장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어쩌면 어른들 넋두리처럼 하시는 말처럼 세상이 마치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또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수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 광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극단적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극단적인 삶을 사는데, 그것도 아주 부정적인 삶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광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회를 발전시켰던 어떤 정말 미치도록 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기인처럼, 정말 광인처럼 여겨지는데, 그의 삶의 연구의 결과들이 이 사회를 보다도 더 괜찮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수많은 정말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미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발전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광인은 극히 부정적인 것, 다시 말해서 정말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을 가리켜서 광인이라 이야기하고, 저는 이 광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광인 세상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현상적인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로만 치부한다면 우리에게는 별로 적용점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뭔가 좀 때때로 문제 있다고 느끼긴 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본문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럴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광인 세상에서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죄송하지만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 세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미쳤으니 나도 미쳐야 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데 나도 그냥 미쳐야 광인처럼 살아야 세상을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묻는 말은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난 뒤에 그 사람은 나중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온전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함이 사람 굿이라고 산다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 있는 삶으로까지 온전해지는데 성경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광인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 미쳐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온전한 삶을 이루고 그 온전한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고자 할 때 아마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귀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마귀 이야기, 악한 영의 이야기 이런 거 그냥 그거 다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아마 그분의 책들을 한번 기회가 되면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여러 좋은 책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그런 악한 영, 마귀, 귀신, 사단 이런 실체를 아예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게 요즘 어디 있어? 이 과학의 시대에 완전히 그걸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나치게 그것을 두려워하는, 내가 이거 귀신 들면 어떡하나? 귀신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런 귀신에 대해서 과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이 나빠도 귀신, 감기 들어도 귀신, 뭘 해도 다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에 그냥 눌려서 살아가는 삶의 한 형태를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귀신, 다시 말해서 악한 영, 이 공격을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악한 영의 공격들을 막아내고 반드시 영적 삶의 승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세상이 미쳐갈 때에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중심을 잡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이해가 되어졌다고 생각되어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악한 영의 공격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의 영적 상태가 혹시 그러한 공격 가운데 있지 않는지, 그러한 악의 영의 공격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진단해 보시고 우리가 그 다음에 방법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여기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 무슨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귀신의 공격,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더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뭐가 더럽느냐? 생각하는 게 더러워요. 생각하는 것이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반드시 뭐로 옮겨지냐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이 더럽습니다. 생각하는 게 더럽고 행동하는 게 더러우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의 공격 가운데 눌려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총체적인 하나의 모습은 그 모든 안팎이 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더럽다고 느껴집니까? 보는 것이 더러울 때, 냄새 나는 것이 더러울 때, 우리가 들려지는 것이 더러울 때 더럽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악한 영의 공격들을 그대로 허용하고 내버려 두면 우리의 삶이 점점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존재로 전락하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빠져들도록 계속해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2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무덤에 살고 있죠. 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예? 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에 살지 아니하고 어디에 산다고요?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귀신의 공격 가운데 있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분명히 살아있는데 나는 죽은 자와 같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멸망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우리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몸은 살아있어요.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그 죽은 자와 교제하는 그 상태로밖에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와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겠어요? 산자는 산자와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자가 교제를 나누게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관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외롭게 살아가도록 고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되어지고 누군가와 소통하고 사귐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아무와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외롭고 그렇게 고립되어져 있는 삶을 살도록 악한 영은 공격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가도 별 소용없어. 교회 가서 괜히 내 이야기 했다가 오픈했다가 서로 상처만 되지. 아이고, 교회 가도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맞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영적 삶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와 함께 해야 되는데 죽은 자와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을 할 것은, 이 악한 영, 귀신의 공격으로 인한 삶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오늘 여기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권면하지 않았겠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라. 너 여기서 정신 잃으면 안 돼. 정신 차려. 우리가 너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서 막 권면했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의사들을 초청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그 문제를 다루겠죠? 여러분,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인지, 정서, 행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인지, 우리가 인식하는 오류가 문제 생겼을 때 인지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 생각, 인지하는 걸 바꿔주면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정서적으로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만 안 되어진다면 그것에 정당하게 정서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하면 됩니다. 또 행동에 문제가 생길 때는 행동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치료들을 병행해가면 훨씬 더 여러 면에서 탁월한 도움을 받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귀신 들림의 문제, 악의 영의 공격의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왜?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공격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과 일터에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신자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울산 동성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아이가 어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건 무차별적인 거예요. 정말 강력한 공격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나오는 고랑과 쇠사슬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4절의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힘을 가져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고랑과 쇠사슬을 다 끊어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을 갖기 원합니까? 왜 돈 합니까? 돈이 힘이니까. 돈이면 다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돈 갖고 소리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돈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쾌락이라는 것으로 내 힘을 삼고자 합니다. 명예, 권력,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힘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돈이나 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뭔가 있을 것 같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여러분, 악한 것이 내게 허락한 거예요. 그것은 결코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돈이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냐 생각되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불행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자기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망하는 건데, 그렇게 알면서도 그 다음부터는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번째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귀신의 공격은, 악한 영의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폭력성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뭐한다? 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폭력성은 가장 먼저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 중에 가장 흔히 아이들 하는 말로 끝장판이 뭡니까? 바로 자살입니다. 자기에 가하는 가장 강력한 폭력이 자살인 거예요.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폭력성이 자기 자신만을 해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완전히 파멸하는 그러한 일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의 공격들을 그대로 허용하고 내버려두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잘못된 걸 보는데 화가 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을 갖고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그 분노의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 열받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지난번에도 또 그렇게 상처받았잖아. 계속해서 악한 영은 우리를 부추긴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용수철처럼 눌러놓았던 이 분노의 감정이 어느 날 갑자기 팍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사람과 공동체, 가족과 모든 사람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섯 번째로, 이 5절 말씀 속에 여러분, 밤낮 없이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면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같이 보이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해서 뭔가를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은혜도 은사도 절제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마치 은혜인 것처럼, 영적인 어떤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내 안에 그렇게 하신다. 아니요, 여러분, 성령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온전함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의 공격은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째,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물어봐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물은 게 아니라 그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귀신은, 이 악한 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내가 너희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갖고 있던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악한 영의 공격들 앞에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절망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어찌할꼬 그렇게 우리는 나날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귀신 들려 있는 이 사람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모습이 정말 다르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여러분, 이 9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군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군대 조직의 의미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것은 약 6,000명 정도예요. 6,000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6,000개의 악한 영이 이 한 사람을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악한 영의 공격은, 이 귀신의 공격은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쯤 하면 됐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 영화의 한 대사처럼 나 많이 먹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절대 놓지 아니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안 되면 둘이 안 되면 6,000명까지 보내가지고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 일들을 악한 영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처음부터 여러분 6,000명이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겠죠. 여러분, 작은 틈을 내어준 그 한 틈이 이러한 공격의 빌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번째로 14절과 15절 한번 보십시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귀신은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계하는 모든 것,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온전한 자로,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악한 영의 공격은, 귀신의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위기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적 존재인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정말 대적하여서 이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우리가 사람을 경외하거나 만물을 경외하거나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경외하는 삶에 초점이 틀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귀신 집혔던 자가 뭐를 입었다 했어요? 옷을 입었어요. 그럼 그전에는 무슨 상태였어요? 벗었던 상태인 거예요.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모르게 합니다.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처음 옷을 입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정죄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죄감이라는 것은 너 죄 지었잖아, 하나님 너 벌하실 거야, 하나님 너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 이제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죄를 지었지, 지난번에도 똑같은 죄 지었지, 하나님 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런 인간밖에 안 돼, 그런 식으로 정죄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 이건 하나님 주신 감정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를 가져오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다, 이 마음이 들어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악한 영은요, 우리가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괜찮다, 너 그래 살아도 된다, 왜? 다 벗고 있으니 너도 벗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속삭인다는 거죠. 제법 긴 내용이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많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영적 진단해야 될 내용들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공격해 들어오는 이 악한 영의 공격과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으로 귀신 들렸다는 것은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나를 상해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겠지만 지금,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부터는 얼마든지 이러한 악한 영의 공격에 틈을 내어주고 이 시간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정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사회에는 지금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 이끌려가는, 그것도 내가 그렇게 이끌려가는지조차도 모르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이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런 귀신과 접하고 이러한 어떤 문화 속에서, 문화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귀신을 부르고 귀신과 접촉하고, 그래서 정말 악한 영의 공격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아이들의 장난감이니까, 아이들의 만화니까 그러면서 계속 허용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얼마나 적나라한지요.
여러분 그 게임하면서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을 게임처럼 즐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문화적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공격해 들어오는 수많은 이 악한 것들의 공격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적어도 온전한 삶을 지켜내고 사람들에게 그 가치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앞에 여러분 광풍이 부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세가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오늘 죽음의 자리에서 무덤가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던 우리를 산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는 안전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을 떠났어요. 왜? 집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 안에 있을 때 불편하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이끌려가 살아가고 있고 그래야만 살 것 같은데, 그 얄팍한 힘이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 나오면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이 삶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앞으로 노년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시간 그 재능 때로는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삶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이 집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집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차는 철로 위에 있어야 자유로운 법입니다. 기차가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그 철로를 떠나버리면 여러분, 그건 탈선이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내 인생의 터를 세우리라, 그 결단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뻥 뚫려 있는 구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세미한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데 이 틈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며 이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관찰하고 또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무너진 틈을 메꿔놔야 절대 우리가 그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하나 내어 쫓았더니 이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으니 7 귀신이 들어오는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그런데 그 만난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에
기준하여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진정한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 안에 안정감을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떠나라 하니 한 가지 요구 제안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12절 시작. 자, 이제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랬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13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몇 마리? 2,000마리, 2,000마리. 한 마리 만 원씩 해도 얼마라고요? 아니, 돼지 한 마리 만 원씩만 해도 얼마?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근데 2022년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2022년 돼지값 키로당 6,000원. 도매가. 소매가가 아니고 그것도 도매가. 여러분, 돼지 한 마리 100kg 넘잖아요. 예? 그럼 계산해 보세요. 키로당 6,000원, 100kg 얼마예요? 적어도 얼마? 60만 원. 6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현아야, 얼마야? 12억. 사람들이요, 귀신이 나간 것도 놀랐지만 내가 키우던 돼지 2,000마리가 물로 달려간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을 기록하신 이유, 그리고 돼지에게로 그 모든 귀신을 들어가게 해서 하신 이유는 그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 사회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관심 가질 때 적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져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 시대에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전도훈련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전도훈련을 받습니다. 정말 이 일에 신청하고 훈련 받기로 결정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오늘도 마치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리모델링을 지금 준비하고 정말 많은 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도 한 번에 희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나의 온전함을 지켜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기꺼이 주의 도구되어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